여호수아서 3장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출애굽 후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잔잔하고 수위가 낮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3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때는 보리 추수 때인 3월에서 4월 사이 니산월이었습니다. 이때는 헤르몬 산에 눈이 녹아내리는 시기입니다. 요단강은 평상시 폭이 30에서 100m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최대 1.5km까지 넓어집니다. 깊이도 10m 이상이고 유속은 매우 빨랐습니다. 이때는 사람이 절대 건널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이 이 범람하는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었을까요? 배를 탄다면 수만 척의 배가 필요합니다. 다리를 만들어 건넌다면 수개월 아니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고 기술이 없어서 만들 수조차 없을지 모릅니다. 심지어 이들에게는 어린아이와 노인, 가축까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흘 동안 이 광경을 바라보며 정말 건널 수 있는 거야? 라는 의심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인간의 불가능을 철저히 직면하게 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명령이 떨어집니다. 3절에서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칼이나 방패입니까? 아닙니다. 언약궤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것도 2000규빗 약 900m 뒤에서 따르라고 합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지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고 온 백성이 우리는 저 언약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간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은 군사작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신앙의 행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메고 있습니다. 평상시 광야 여정에서 언약궤는 민수기 4장을 보면 고앗 자손 즉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제사장들이 직접 언약궤를 메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닌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의식으로 예배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갑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이 제사장적 사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사 작전이 아니라 거룩한 심판의 행진입니다. 그래서 군인이 아니라 제사장이, 칼이 아니라 언약궤가 앞서가는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에게 특별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백성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무기를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결하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전쟁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5절 후반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쟁과 다른 나라의 전쟁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신의 힘으로 싸웁니다. 군사력으로 싸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앞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0장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과 싸우사 너희를 구원하시는 이시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군사력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뛰어난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했고, 그런데 그들이 다음 날 갑자기 용기를 낸 듯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이르되 보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44절에서 그들이 스스로 힘써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언약궤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는 45절에서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라고 했습니다. 참패한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없이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3장은 언약궤가 앞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40년 전과의 차이입니다. 광야 1세대는 자기 힘으로 싸우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성결입니다. 성결 없이는 임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성결이 필요합니다.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룩하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날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백성을 성결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결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성결 없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결 없이는 승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결이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이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을 씻고 옷을 빠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성관계를 금하고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에서 내일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라고 하셨기에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까지 이 모든 성결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밤새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결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몸을 씻고 옷을 빠는 의식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첫 번째,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숨겨진 죄가 있다면 자백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이 성물을 취해서 그 결과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패배로 이끌었습니다. 성결하지 않으면 승리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결은 말씀으로 정결하여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성결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 없는 삶은 거룩한 삶이 불가능합니다. 전쟁 앞에서 우리는 성결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악의 영들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싸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전쟁은 성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5절에서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결하면 내일 기이한 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해야 합니다. 기적을 바라면서 오늘 준비하지 않는다면 기적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회개함으로 성결하여지면 내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은 어떤 것인지요?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너려면 먼저 성결하여져서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앞으로 앞장서셔야 우리가 승리의 길로 또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무기 대신에 성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단강을 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결의 무기를 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땅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